솔로몬의 화려한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긴 이 구절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2장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왕위에 오른 뒤에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더라. 이제 견고해졌을 뿐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 못지않게 아주 화려한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어떤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구절부터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이미 하나 된 나라잖아요. 그죠? 다윗을 통해 다윗이 물론 7년 동안 헤브론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렸지만 나머지 33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온 지파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렸단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쓸 이유가 없는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누어 썼을까? 예, 왜 그러죠? 이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걸 예정하고 그렇게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아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땐 그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간접적으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통치 시대가 어떠했다는 걸 의미합니까? 평화로운 시대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웬만하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쓸 텐데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많아졌다면 좀 먹는 양식이 부족해야 되는데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는 거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누렸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했대요? 조공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넉넉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좀 눈에 조금 익숙한 표현이 나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같이 많아졌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 여러분, 어디서 본 표현이죠?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네, 우리 권사님 말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우리 2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금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나무 짐승을 쪼개놓고 반으로 쪼개놓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숙이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이렇게 임재하여 지나가신 뒤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건데 그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솔로몬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때 이 구절에 나온 이 표현을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9절에도 이 표현이 똑같이 또 나와요. 여기 말고 뒤에 가면 29절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어떤 걸 주셨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를 미루어 보건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 풍요로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와 더불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모세 시내산의 신명기 약속,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들의 성취가 되어서, 그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짠하고 이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오면서 솔로몬 때에 지금 가장 활짝 꽃이 만개하듯
피우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21절에는요, 솔로몬의 통치하는 영토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경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그 약속의 땅의 범위를 훨씬 좀 넘어섭니다.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갔대요? 애굽의 지경까지 남쪽으로 갔고요.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이르렀고, 여기에 그 강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강이란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저기 바벨론이 있는 그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경계, 북쪽, 남쪽, 서쪽 이 경계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영화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리신 대로 이 경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경계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경계가 이러해 라고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서쪽의 경계 블레셋만 빠지고, 그죠? 남쪽과 북쪽의 경계가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절에 솔로몬이 지금 확보한 그 영토의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 때에 이루어졌다? 솔로몬의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누리는 이 영화는, 이 화려한 영화는 솔로몬이 가진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짠하고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신 시내산의 약속,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다 성취된 결과물로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나오는 그 강 건너편이라는, 그 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그 강은 뭐 어디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21절에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 건너편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영향력이, 경계는 그 강인데, 그죠? 그 강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통치력이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 안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워낙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그 강 건너편에까지 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북쪽의 경계 너머까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미쳤다. 당시에 솔로몬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감히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경계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런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요약하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우리 25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정말 복된 인생이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단은 북쪽 경계고요, 상징적인 고유명사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경계.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의 영토 최북단에서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평안히 살았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감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까닭에 우리 회사가, 권사님이 우리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우리가 평안했잖아. 너무 좋았잖아.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 교회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만나면 목사님 계실 때가 너무 좋았어요라는 립 서비스를 들으면 제일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있었을 때 가장 좋았다라고 해주면 사실 저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 사역 때 내가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계실 때, 그죠? 여러분들이 언니가 계실 때 우리 회사가 제일 좋았잖아. 너무 즐거웠는데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언니 떠나고 나니까 말도 아니야. 이런 얘기, 그죠? 그런 얘기들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광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런 복덩이가 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더라. 그래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들. 오늘 솔로몬의 삶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까지 이루시냐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미루기까지 하시죠.
그죠? 솔로몬 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의 나라를 쪼개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까닭에 그때 나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르호보암 때까지 미루게 되시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어요. 우리는 맨날 변덕스러운데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랬다 저랬다 삐졌다 감사했다가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죠?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언약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 힘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지 못해요. 하루에도 변덕이 죽 끓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충만하게 임한 이 평화는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샬롬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샬롬, 평안, 평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평화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평화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이 임하도록 솔로몬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의 선친 다윗의 그런 믿음을 물려받았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갔으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조건을 내세우세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해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의 날을 아주 장구하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냥 솔로몬의 영화만 담고 있지 않아요. 이 영화 속에 가려져 있는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죄의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죠?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신 이유, 솔로몬이 이루고자 원하는 성전을 잘 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시켜주신 거예요. 주변 정리.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여기 어떤 시점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주하고, 그죠? 그 거주한 그 땅에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안식을 누리며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시게 하실 때, 그죠? 여기 이 구절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충만한 솔로몬의 시대의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된 것 누가 하신 거다? 솔로몬의 통치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조금 전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죠? 그리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너희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동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인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솔로몬의 능력이, 그의 강력한 통치가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너희가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시점을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누리는 이 평안이, 계속 말씀드리긴, 솔로몬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게 하시고자.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는 건 예배하게 하시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배하게. 그 예배할 그 성전을 건축할 때다라는 걸 솔로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뒤에 가면 열왕기상 6장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 평안을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알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다 좋은 이야기만 쓰여 있잖아요. 솔로몬 때 이렇게 부강했구나, 이렇게 풍요로웠구나, 풍성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이,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정말 영화로운, 아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그런 솔로몬의 영화로운 이 치세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요.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화려하게 소개되는 이 솔로몬의 통치, 이 영화가, 그의 지혜가 솔로몬 자신의 능력과 처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왜요? 그가 이렇게 영화를 누리게 된 게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자기가 이것을 누리게 됐으니까 지금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가졌던 초심을 한 번만 잠깐 살펴볼게요. 3장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초심이 어떠했는지 보이십니까? 두 가지 단어로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있는지, 작은 자로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내가 주님 앞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나 모릅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주 겸손해요.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는 솔로몬도 포함이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미숙한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지위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감당하기에 자신은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걸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이 많은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인 거거든요. 3절 10절에 보면 이런 솔로몬의 겸손한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겸손함과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정말 참 솔로몬의 초심이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당신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라함부터 또 시내산에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셨던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결과가 이런 영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하지만 여러분, 내가 솔로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 바로 26절에 나오는 그가 가진 병거의 말과 마병에 대한 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당연히 나라를 지키려면 그 나라에 병거와 말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상식적으로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셨겠지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 것. 솔로몬은 둘 다 어겼어요. 아내 몇 명이었어요?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3년을 꼬박 돌아도 한 번씩 얼굴을 마주할까 말까한 그런, 그죠? 당연히 나라를 거기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아예 두지 말란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얘기 뭡니까? 왜요? 자꾸 그것을 두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함께 읽어봅니다. 한번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시며 뒤에 이어지는 구조니까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경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떠나야 되는 자리를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 다시 그렇게 죄의 노예되어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로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말을 사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의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왜 광야에서 멸절당한 출애굽 2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애굽에선 이랬는데 그런 자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말을 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또 애굽에 빼앗길 수 있는 거죠. 다시 죄를 습관하게 되겠죠. 죄를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미혹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필요 이상 많이 두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 만들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네 백성들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말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병거의 말이 4만이 아니에요. 말이 4만이면 제가 조금은 이해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그 4만이 뭐의 개수인지 아십니까? 말이 사는 외양간이, 마구간이. 근데 여러분 마구간을 하나당 하나 써도 좀 많은 편인데 보통 그죠, 우리가 그리는 마구간에는 말이 한 두세 마리, 세네 마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4만 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저 수만 마리의 말이 있는 거죠. 마병이 1만 2천이라고 했으니까 즉시 전시에 투입될 수 있는 12,000마리의 정예화된 말들을 빼고도, 그죠? 최소 1만 2천 마리는 정예화된 훈련된 말들이고 예비로 훈련된 말들이 외양간 4만 개에 보관되어 있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병마를 솔로몬이 지니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사실은 한마디로 그럽니다. 솔로몬이 필요 이상의 병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이 화려한 이 나라의 번영과 영화에 가려진 솔로몬 왕국의 어두운 그림자예요. 이 사실은 단순히 솔로몬이 그 이상 그 정도의 병마를 거느렸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솔로몬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왕국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보다 뭐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까? 병마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안심거리로 더 늘려간 거예요. 예전엔 이만큼이었는데 그것을 많이 해두면 사람이라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더 의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더 마음의 의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넘보지 못하겠지.
물론 당시에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나라의 통치와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아마 그것을 보고 그런 선택을 했겠죠. 문제는 그런 솔로몬 왕의 행위가, 여러분, 당신의 택한 백성이 세상 나라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행동이 솔로몬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세상의 그런 트렌드, 세상의 당연한 상식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금 말씀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고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 안에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오로지 붙잡고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이제 그 지혜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겠다 하고 모르는 게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우쭐우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그래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넉넉하면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되면 신앙이 더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순탄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로 인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삶을 순탄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맞습니까? 그죠? 우리의 성도의 삶이 순탄한 건. 이 사실에는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순간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방식,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자신의 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삶이 순탄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순탄한 삶을 누리고 그게 아니라 이 순탄한 삶을 허락하신 데에는 오늘 솔로몬이 그의 왕국의 평안함 때문에 뭘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 드릴 수 있는, 그래 모든 걸 집중할 수 있었던 여건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순적함, 또 순탄함에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꼭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순탄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순적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 될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좀 나누는데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첫째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현재의 평안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누리는 건가, 아니면 나의 것,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재정이나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내가 믿고 있는 뒤에 백그라운드를 의지해서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가 를 질문하셔야 돼요. 즉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안함과 삶의 형통함, 삶의 순탄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나의 것을 의지해서인가를 먼저 물어보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 내가 지금 이 평안을 너무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건가, 아니면 내가 현재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인가를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인 건 맞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는 순간순간 그 한 끗 차이거든요. 자꾸 세상의 것에 의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세상의 것에 손 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에 주신 이 태평성대의 그 부강한 풍요로운 시간을 통해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죠? 지금 내게 주신 이 평안함, 이 순적함을 토대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재정적인 여력을 주셨을 때 혹은 시간적인 여력을 주셨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이거 써야 되는데 너 여행이나 갈까?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제가 터부시하는 건 아닙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느라 주를 위해서는 일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제가 여행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 놀러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러 다니느라 주의 일을 안 해요. 이제 기존에 하던 것도 안 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기존에 하던 교사 내려놔, 성가대 내려놔, 뭐 어디 기관장도 안 해. 나는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뭐 여행, 뭐가 바쁘냐, 여행 가느라 바빠. 나 지난번에 유럽 5개국 갔다 왔잖아. 이번엔 못 간 데 가려고.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런 부유함을 주셨을까요? 평안함을 주셨을까요? 순탄함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라고 그 시간들을 주신 거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 없이, 뭐 큰 리스크 없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또 순탄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이 평안함이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든든한 적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연금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평안함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사람인지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한번 내가 연금 복권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함없이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할까? 라는 질문을 제가 전도 보았노라고요. 이게 물질 앞에서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언제든 그런 유혹 앞에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다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민해야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 여러분, 그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통치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내 지혜와 내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애굽에 있는, 지금 저 위에 있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이고요. 저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두 군데의 지혜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하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가히. 그죠? 인류 문명이 태동했다고 하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하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게 내 지혜 때문에 이러구나 라고 충분히 착각할 만한 상황인데, 그것을 이 솔로몬은 스스로 지키고자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 평안을, 이 태평성대를 누려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뭘 늘린 거예요? 병마만 겁나게 늘린 거죠. 그죠? 군사력만 강화시킨 거예요. 그 증거가 그겁니다. 그래서 외양간을 4만 개나 만들어서 말을 그냥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당장 쓰지 않아도 언제 뭐 말 한마디 죽어도 그냥 금방 뺏어 쓸 수 있도록. 솔로몬이 태평성대, 평안의 참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이방 나라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 정략 결혼의 폐해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다 우상을 하나씩 데리고 오네. 지들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우상들을 위한 집까지 다 만들어줬잖아요. 왕궁을 지으면서. 결국 스스로 솔로몬은 폭탄을 끌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처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육신적인 쾌락에 탐닉했을 뿐 아니라, 그죠?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의 뒤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그걸 지키려고 하니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가 그의 인생엔 마지막 난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켜졌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너무나 출발은 화려했지만 솔로몬의 삶은 용두사미 같은 삶이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의 끝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과연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때까지 정말 진정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했을까?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 당대의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의 나라를 둘로 나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순탄함, 순적함을 누릴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두 가지 질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전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내 삶은 내 노력과 수고로 일구어진 삶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요. 맞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내가 열심히 운동했다고 건강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 아무 문제, 자녀들한테도 문제 없고 이렇게 편안한 노년이 혹은 내 인생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까닭인가, 아니면 내가 해왔던 내 것을 의지하기 때문인가를 늘 질문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늘 질문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뜻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의 말씀이 왜 그렇게 언급이 된 거겠어요? 각 세대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감당해야 될 세대마다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 늙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을 향한 초심 내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